네, 오늘은 에스겔서 9장 공부하는 날입니다. 에스겔 9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절수가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는 소리는 지금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소리는 들을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시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 하더라. 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그리고 유다의 그 죄악이 관영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막 그 극도에 다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참고 참다가 또 참아주고 참아주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참음으로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지난번에 이 8장을 통해서 유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 성전에서 짓는 죄들 그 모습들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 성전에 원래는 이제 그 정문은 동쪽에 있죠. 이 동문이 정문인데 그 북쪽에 남쪽에 조그마한 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북쪽에다가 그 우상을 세워놓고 또 그 어떤 방의 그 벽면에 우상을 새겨두고 거기에서 막 분향을 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성전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아주 더러운 그 처소로 만들어 버리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신 모습도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졌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허름해도 하나님이 계시하지만 참 성전이 되는 거죠. 자, 오늘 그 우리 한 절 한 절 좀 읽어가면서 거기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들
설명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지난주에 수요일 날 제가 이 구약을 공부하는 우리의 자세,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서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에스겔서를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약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거울이 되어집니다. 거울이. 사실 오늘 이 9장에 나타난 몇몇 말씀들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보면. 자,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을 관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자,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뭐냐?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그 각 지역마다 배당이 돼 있고, 또 한 지역에 여러 종류의 천사들, 그러니까 여러 그 이제 직분을 가진 천사들이 함께 이 지역들을 관할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6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6사람은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그 날개를 달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 하늘에서 있는 그 그룹들, 이 천사들 모습은 그 6날개가 있고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만은, 이 지상에 내려온,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수고하는 이 천사들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아브라함한테 천사 셋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또 사람 먹는 것처럼 똑같이 먹기도 하고.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그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 예루살렘은 자기들을 수호하던 천사들로부터 오히려 이제는 징벌을 받게 되는 이런 입장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우리 에베소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 천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 에베소 2장 21절. 자, 여기 천사들 이름 나오나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제가 2장이라고 했어요? 2장은 여기 1장입니다. 1장. 2장이 여기 1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랬는데, 여기에서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게 다 이 천사들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 나라마다 혹은 각 지역마다 그 하나님이 천사들을 이렇게 두셔서 관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뭐 강을 관장하는 이런 천사들이 있고, 막 그런 그 광경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떤 뭐 이제 전설 같은 거, 각 나라마다 있는 어떤 그 창조 설화라든가 그 건국 그 설화 같은 걸 보면 이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 방콕 가보신 분들 그런 조각들이 건물에 붙어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이상한 관을 쓰고 이렇게 다리 딱 이렇게 뭐 이렇게 괴고 앉아 있는 그런, 그게 이제 방콕을 수호하는 천사라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 나라마다 주관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 한국을 주관하는 천사들도 있고, 그 제주도 사람들이 이사하는 기간을 무슨 구간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신구간이라고 해가지고 구정날 전 일주일 후 일주일, 그때 사람들이 이사를 다닙니다. 그때 얼마나 추워요. 좋은 날 놔두고 그때 이사를 많이 다녀요. 근데 그때 가야 방이 또 나와. 그러니까 거기 살면 어쩔 수 없이
그때 맞춰서 이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겠으면.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사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이 귀신들이 회의하려고 하늘에 다 올라간대요. 그래서 귀신들이 올라간 사이에 귀신 동물에게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관장하는 이런 그 천사들은 대체적으로 악한 천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을 막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귀신도 모르게 이사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심지어 이 개인들에게까지 이 천사가 이렇게 함께하면서 지키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막 문을 두드리는데 이제 어떤 여자애가 그 소리를 듣고 막 반가워가지고 문을 먼저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지 않고 막 그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어른들에 가서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안 믿고,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끝까지 계속 주장하니까 그때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었나 보다. 그러니까 각 개인마다 또 이렇게 수호하는 천사, 그 바람의 검심이라고 하는 바람의 나라라고 하는 그 만화가 있어요. 그게 고구려 대무신왕을 이제 주인공으로 하는 만화인데, 거기 보면 이 신수,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지키는 수호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가 센 사람이 있고 기가 약한 사람이 있고, 이게 기가 센 사람은 신수가 뭐 사자라든가, 아니면 뭐 기가 약한 사람들은 뭐 신수가 무슨 뭐 그 참사라든가, 뭐 그런 이제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어른들 인사할 때 보면 오늘 신수가 헌하십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지키는 그 어떤 수호신, 어떤 뭐 그런 이제 그 수호신의 뭐 기세,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보면 하나님이 각 나라를 혹은 각 지역들을, 아니면 때에 따라 개개인들도 이렇게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그 천사들이 평상시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지역들을 지키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아야 될 때 오히려 이제 그 천사들로부터 그 징벌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미가엘 있잖아요. 그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군대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확인해 보죠. 다니엘서 10장. 다니엘 10장 10. 어차피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런 거 좀 짚고 넘어가면 유익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10장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13절. 자,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지금 이 미가엘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가장 높은 군주. 근데 이제 21절에 가면, 자, 이 미가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누구?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군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유대인,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제 수호하는 그런. 그 나중에 이 마지막 때 사탄이 그 공중에서 쫓겨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 이제 이스라엘을 막 또 대대로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공중에 있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이 지상으로 쫓겨나도록 싸운 그 천사님이 누구예요? 바로 미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혹은 유다와 관련돼서 싸우는 그런 천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그러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고 또 직분도 다양하고 또 천사를 또 보면 등급이 있음을 우리가 이런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이 가는 베옷을 입고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약간 하는 일이 다른 그런 천사죠. 이 천사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누구죠? 대표적인 천사 가브리엘.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은 대체적으로 어떤 좋은 소식을 갖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마다 다 그런 이제 종류가 다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2절.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인문길로 오는데, 자, 그 예루살렘을 관장하던 천사들이 6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천사는 가는 베옷을 입고 이 서기관처럼 먹그릇, 그러니까 잉크죠, 잉크. 영어로 말 잉크를 이렇게 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유다를 관장하던, 예루살렘을 관장하던 이런 천사들이 오히려 손에 무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디에서? 이 북향한 문에서. 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세워놓고 그 하나님을 경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래 이제 이 북쪽은 지금 이제 바벨론 군대가 이 북쪽으로 이렇게 진주에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쪽을 향해서 범죄한 이런 그 사람들에게 이 북쪽에서부터 군대가 와서 멸망을 시키는 이런 일이 생겨나는데, 이 성경에서는요 북쪽을 좀 특별한 방향으로 다룹니다. 북쪽을. 이 마귀가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게 해서 어느 집회에 자기 보좌를 자장하겠다고 그랬어요? 북극 집회. 북극. 자, 지금 이 지구에서 보면 어디가 위에 쪽입니까? 북쪽이 위에 쪽이잖아요. 북쪽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북쪽 하늘에 계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추정을 하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제가 지금 그 구절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을 높이는 일이 동이나 나무로부터 또 서로 말미암지 않고 여호와께로 말미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북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북쪽에 계신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 북향을 향해서 우상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우상을 정말 하나님과 버금가게 섬겼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망하게 할 때도 이 북쪽에서부터 쳐 내려오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되고, 지금 이 천사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징벌하게 해서 이 북향한 문 쪽에 서게 된 것을 봅니다. 자, 3절 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자, 이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똑같이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 원래 이 바벨론의 그 텔아비브에 그 유다 장로들과 에스겔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에스겔 머리를 딱 이렇게 손으로 쥐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셨잖아요. 지금 이제 그 후로 계속 이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문 지방으로 지금 오게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성전에 어디에 계셨어요? 지성소에 계셔야 되는데 이 지성소를 떠나서 이제 문 지방에 이르렀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시겠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가는 돛을 입고
이 서기관의 그 먹 그릇을 들고 있던 천사를 향해서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 원래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에서 1차 멸망을 당하게 될 때 그때는 하나같이 다 사람들이 교만하고 우상에 들어 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1차 공격을 당하고 또 2차에 걸쳐서 그들이 또 그 바벨론에게 막 침공을 당하고 또 포로를 끌려고 하는 이런 일을 보면서 이 개중에 뭔가 그 중심으로부터 회개한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망, 3차 그 멸망, 그 완전 멸망을 이렇게 예고할 때 아마 이렇게 두려워 떨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짓는 죄들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세상죄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이 교훈을 받게 됩니다. 비록 이 장차 망할 세상이지만 이런 것을 살면서 참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들이 우리 기도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해도 그런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그 범죄하는 모습들을 보고 막 탄식하고 그들이 당할 멸망을 생각하면서 울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 이마에 표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 12만 4천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을 그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그 메시아가 임할 것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인을 이제 맡게 되고 나중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막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 이 하나님의 그 인 맞은 사람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이 천사들이 또 이렇게 막 경고하는 이런 말씀도 요한계시록에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죄에 참여치 않는 거 정말 세상이 다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이 거룩함을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들은 이미 입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입맞은 사람들입니다. 뭐 이마에 맞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죄에 참여치 말아야 돼. 어떤 세상의 그 풍류나 그런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모르게 또 그렇게 따라 살게 돼요. 맨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이던 것이 점점점 익숙해지고 이제는 해도 뭐 나만 하는 거 아니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죄에 물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소돔성에서 탄식하던 롯을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후서 2장 6절 이후에서 이제 그 소돔성에서 탄식하던 고통받던 롯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비록 세상은 어두워지고 악이 도처에서 횡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로 다 치우쳐 악을 행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성도들은 이 성도로서의
이 거룩한 삶을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사는 성도들 심령은 사실은 늘 고통, 탄식, 울음, 이런 게 끊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 난 구원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멸망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나중에 이 천사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정말 징벌이지만 나쁘게 보면 학살 같은 정말 처참한 이런 징벌을 행하게 되는데, 그 광경을 에스겔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막 울잖아요. 보면 그 8절에 보면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비록 이 악한 세상, 정말 징벌을 받아도 마땅한 세상, 이런 세상이라고 우리가 그냥 딱 치부해버리고 신경을 끌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하고 그냥 안심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사람들에서 울고 그들의 구원에서 기도하고 무언가 말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담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이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이랬는데, 자, 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이제 치기 위해서 이 무기를 든 천사들이 어디에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그들이 놋 제단 옆에 서 있었어요. 그들이 그 놋 제단 2절 뒷부분을 보면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자, 원래 이 놋 제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 대속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정말 이 놋 제단은 어떻게 보면 이 자비의 제단이었어요. 이 긍휼의 제단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는 자들,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헛되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한테는 이 심판은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놋제단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거절하거나 그 자비하심을 헛되게 하는 이런 자들은 오히려 심판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자비가 없습니다. 그 6절을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저희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이 성전에서부터. 특별히 성전에서도 누구에게서부터? 늙은이로부터. 자, 이 늙은이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장로들,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부터 심판을 행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 이 백보자 심판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우리 주님 앞에 모으시고 그 우리 주님의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구속의 은혜를 입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이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신 이유가 있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남유한기를 통해서 본 그 큐티 본문, 거기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요, 이게 그냥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면 그만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인품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저를 칭찬해 보세요. 그래야 저한테 정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꾀태지 않은 사람이 막 빌어먹는 사람이 손가락질 맞는 사람이 저를 칭찬해 보세요. 오히려 칭찬만은 제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워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면 정말 그 영광에 걸맞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 백보자의 심판을 이제 면제받은 사람들이 되었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그러니까 그 보좌이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받지 않지만 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는 그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몸으로 행함을 따라서 받게 된다고 하는 거, 이거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것도 누구로부터? 늙은이로부터. 그래서 많이 선생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지도자들부터, 인도자들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두려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까 이마에 이제 그림을 그림받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죄에 참여치 않고 오히려 범죄하는 사람들을 탄식하면서 울었던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돌보신다고요?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1차, 2차 경고를 받고 이제 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뭔가 하나님께 회개한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몇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치 않고 범죄하는 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이마에 표식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하도록.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 내용 속에서 우리는 간혹 아주 두려운 몇몇 가지 말씀을 이렇게 대하게 됩니다. 그 특별히 사대교회 주신 말씀 가운데서 그러니까 흰옷을 이제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이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 하셨어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지는 자는 생명책에서 재앙을 받으리라. 물론 그렇게 우리가 딱 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이 구원의 영원성이라는 교리, 이거는 절대적인 거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어떤 징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 인칭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심판을 면제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행하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들이 의롭게 살지 못하게 되면 이 그에 상한 어떤 징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어야 돼요, 사실은. 이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사실. 이 성도들은 하나님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백부자의 심판이 아닐지라도, 천국 지옥을 가르는 이러한 심판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서서 이 몸으로 행을 따라서, 선악간의 몸을 행을 따라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7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러니까 우상으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시고 대신 그 성전에 시체로 가득하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성전을 그냥 더럽게 놔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성전, 오늘날 이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되는 이 교회 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유신적인 것들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이 이 교회 속에 채워져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시게 되면 이 교회가 정말 아주 이 세상 사람들로서 손가락질 받는 이런 아주 더러운 처소 취급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그런 취급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런 생각 가져야 돼요. 교회가 몇 명이 모이든 어느 장소에서 모이든 이 교회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성도들 모임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거 명심하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할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 교회 가운데서, 이 성도 개인의 삶 가운데서 제거하는 이러한 일들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성전된 처소로서 이 교회로서 사명을 우리가 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그 8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오해를 합니다. 이 자기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에스겔이 통쾌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멸망을 받을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탄원하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을 두셨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렸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이거는 죄에 죄를 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서 지금 그런 재앙을 입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제 이 에스겔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 번 언급을 했던 그 내용 무엇이었습니까? 영적 낙관주의. 이런 영적 낙관주의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요즘 그 우리나라에서 보면 어떤 권력형 비리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거 보면 꼭 이제 그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관행. 그러니까 윗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죄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죄를 여기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 죄를 심상히 여기고라고 예레미야 6장에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자기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두 번이나 그런 침공을 받고 멸망에 가까운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납작 엎드려서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고 정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들은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우리가 뭐 하나님 찾아봐야 소용없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 예루살렘 돌아보지도 않아. 이러면서 이판사판하고 죄를 막 지었다 그 말이에요. 간혹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봅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열심을 내봐야, 그냥 안 빠지고 막 나와봐야, 이러면서 그냥 소용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이제 자기 멋대로 살겠다, 자기 절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작정을 하셨어도 이들에게 계속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회개를. 그러니까 여전히 회개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니까 멸하겠다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그걸 늦추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끝내는 이렇게 완악하게 오히려 막 버팅기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을 제대로 징벌하시는 모습 10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뒤에 그 배옷을 입은 그 서기관이 가지고 있던 그 잉크 같은 걸 이렇게 차고 있던 이 천사가 자기의 명언대로 했다고 이제 하나님께 보고하는 이런 그 내용으로 이 9장이 이제 종결이 되는데, 오늘 이 에스겔 9장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작정하기로 멸망한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우리가 계속 그러한 사람들의 그 범죄하는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 분명히 그들은 멸망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만 우리를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지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이제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어딜 가든 내가 뭔 짓을 하든
성령님만 보는 게 아니라 천사도 다 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어떤 성도가 계속 나를 따라다닌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말도 조심할 것이고 행동도 조심할 것이고 갈등을 잘 가려가지고 갈 것이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하는 거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더 중책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서 자신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지켜야 될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께서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구약의 역사로만 치부하지 말고 이게 오늘날 나에게 주님이 주신 교훈이다 생각을 하고 여기에 비춰서 나를 이렇게 돌아보고 주님이 내게서 미워하시는 게 뭐가 있는가 생각을 하고 주님이 내게서 보기 원하는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계속 변화되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 참 이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떨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정말 심판을 받을 자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떨며 참 살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현재의 삶 가운데 살아있어서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집회 마치겠습니다.